17장 오늘 2절부터인데요. 1절까지 어제 한 단락이 끝났고 이제 2절부터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한 형제나 자매나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게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자, 이 성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파대로 살고 있는 그 땅 말이죠, 그죠? 그 성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자,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다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법정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다루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부터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절차를 밟으라 해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그랬다면 뭐 여자는 그거 볼 거 없어 그냥 그대로 바로 즉각 처분해, 이게 아니고 남자를 자세히 조사해서 다루는 것이나 여자나 자세히 조사해서 다루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남자나 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남자가 이 말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자,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정말 반복하여서 경계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3,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인종이 다 우상천지였습니다. 그죠?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바알 신을 위주로 한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고 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제 여기는 별신, 뭐 태양신, 뭐 달신, 이런 하늘에 떠 있는 이런 천체에 있는 그런 이제 우상들을 말하죠.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절 그것이 너에게 알려짐으로. 자, 이것은 알려진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제 그게 막 소문이 나고 뭐 뒤에서 엄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도 그런 얘기를 다 들어봤다는 그런 얘기들 이렇게 알려지거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4절에 너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세히 조사해 볼지. 자, 여기서 너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저 밤에는 별신 섬기고 낮에는 태양신 섬긴다. 그거 내가 가서 10명을 물으면 가서 10명한테도 얘기 들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 홍길동을 보려가 야, 너 우상 숭배한다는 거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다. 너 이제 뭐 우리 말로 하면은 뭐 감옥에 한 5년 있어라. 이렇게 판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세히 조사해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조사해봐라. 그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못된 소식을 한 국가나 한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그것을 듣고 믿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확 번지면은 그 국가 전체가 잘못된 소식을 다 듣고 그걸 진실로 판단하는 훨씬 더 오늘날 이 자세히 조사해봐야 되는 이런 시대가 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지구상의 어떤 한 도시나 어떤 국가의 언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500년 전에 비하면은 이때는 뭐 언론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500년 전에 있는 그 언론은 뭐밖에 없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사람들의 입밖에 없습니다. 다 소문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은 뭐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에 접하는 언론에도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언론이 너무 많으니까 주요 언론이 우리 뭐 한국말로 찌라시라 그러죠, 그죠? 그 가짜 뉴스를 쫙 퍼뜨리면은 전 국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걸
진실로 믿을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도 지금 너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그 성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알게 됐다. 그럼 이쯤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게 그걸 이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단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한 내용의 증거를 본 적이 없고 실제로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일을 그 행위를 직접 본 사람 없고 그 행위를 해낸 증거물이 없다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는 증인과 증거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직접 그것을 본 사람 누가 나도 누구한테 들었어 이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거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오늘날 법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즉 그걸 말하는 거죠. 너에게 알려지거든 너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라.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 참 오늘날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듣습니까? 언론을 통하여서 특별히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뉴스를 들으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거하고 같은 경향의 그 뉴스들이 계속해서 뜹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따라갑니다. 그럼 반대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볼지라는 것은 반대편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똑같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의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서성이 된가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죠? 그리고 말해주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볼지라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자 조사해보고 난 확실하다는 것은 증거물을 확보했거나 직접 증인을 보았거나 이제 그 정도까지 나가는 거죠. 만일 그 말이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 이거는 다 조사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성문으로 끌어내는 것은 성문에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 안은 정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병 환자가 걸리거나 이렇게 부정 환자가 생기면은 성 밖에 나가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면은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은 성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으로 끌어내고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보고 우리 지난주에 성경 퀴즈도 했지만 서대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극단적인 악을 행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조사했을 때 증거물을 확보하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직접적인 그것을 목격한 사람, 그 목격한 사람을 두 사람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 최대한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경향을 그 경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시 볼게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왜 한 사람의 정언이 안 됩니까? 한 사람의 정언은 조작하기가 쉽죠. 사실은 2-3사람 또 권력자가 조작하면 거짓 정언을 만들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권력자가 거짓 정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재산을 빼앗은 경우가 어디죠? 나봇의 포도원이죠. 그 아합 왕이 성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지만 못 가질 때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왕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일 처리할게요. 그러면서 거짓 정언을 2사람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정인으로 하여금 정언을 조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최대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참 악한 여자죠.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악한 여자 그러면 이세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법조차도 막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게 남유다에 온 이게 뭡니까? 이방 여인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방 제사장이 왕으로 된 그 딸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악한 여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이 율법도 지 마음대로 지킬 생각도 없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작했다. 결국 나중에 이세벨이 개같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막 개가 그걸 핥아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까. 이렇게 해도 악한 자들이 나와서 정인을 조작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랬죠. 예수님에게 막 거짓 정인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정인들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자세히 조사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진짜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에 들어서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하기 어렵거나 뭐 그러면은 최종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냥 그걸로 치부하는 거지. 야, 그 얘기가 맞아라고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조사해 보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세워서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공동체의 삶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막 그 공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얘기를 내가 그것이 참과 거짓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원칙이 여기 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면 그 뉴스가 사실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언론조차도 못 믿겠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5년 몇 년 되면 그게 다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의도된 왜곡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오히려 이런 오늘 이 신명기 17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진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행동의 판단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도 됩니다. 자,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고 말합니다. 돌로 치라고 해서 누가 제일 먼저 돌로 치라고요? 정인이 먼저 손을 대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정인이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절 다시 볼게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성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한 사람을 어떻게 그 성중에서 악을 제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또 8절에 너 성중에서, 자, 성중에서 말입니다. 각자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그러니까 살인이거나 폭력 이런 사건이 일어났거나 말이죠. 그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너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우리말은 맞고소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성중에서 이 양쪽 얘기를 들어봐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잘 안 나타날 때, 이쪽은 또 이쪽 정인들을 데리고 오고 저쪽은 저쪽 정인들을 데리고 오고, 이게 막 혼돈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죠?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자,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그 지방 법원에서 안 되니까 대부분으로 올라가는 그런 제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절 이 부분, 내 성중에서 이런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 일을 해라. 쉽게 말하면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최종 대법원에서 그걸 판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중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최종 판결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9절, 그러면 택하신 곳에는 어떻게 그걸 판결하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자, 그러면은 택하신 곳 성전에 올라가면 그걸 판결하는 사람이 있죠. 레위인과 재판장. 이 레위인과 재판 어제 얘기했죠.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과 지도자를 각 성에서도 두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택하신 곳에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재판장과 지도자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뭐 판사들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라, 나아가서 물어라라고 말합니다. 자, 9절 중간에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칠지니. 자,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너가 행하되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인자.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나서 그 최종 결정대로 그 판결대로 행하는 대로, 첫 번째 판결에 순종하고 판결대로 행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중앙법정 대법원의 판결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자, 11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그 판결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라라고 말. 무슨 말이죠? 대부분 최종 판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냥 죽여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정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임명한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중형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여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권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의한, 하나님께서 임명한 재판관, 레위인이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로 내리는 판결에 순종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고? 그냥 죽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뭐 그 사람을 한 10년 감옥에 가게 하라 아니면 무기징역을 내리라가 아니고 그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간에 송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래 원했던 왕정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공정한 재판관들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판결하고 그 사람들이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자기 뜻에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로 판결할 때 순종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 공동체가 다른 열방들하고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최종 결정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악을 제하여 버리라. 어떻게? 죽여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결국 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무시하니까. 그만큼 이 공의로운 판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결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이제 13,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아주 이 율법에 관하여서 특별하게 왕에 대한 어떤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요거 그대로 되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송합니다. 다른 열방들은 왕정 시스템이 있는데 왕정 체제인데 자기들은 왕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아들들 신뢰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또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마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견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절에 만일 우리도 주 위에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생각이 나거든. 자, 15절 반드시,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에게 왕으로 세워라. 택하신 자. 이게 이제 똑같이 왕정 체제로 나갑니다. 나중에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가고 열방도 다 왕정 체제인데, 이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가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하고 이방인들의 열방의 왕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죠.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의 왕위에 세울 것이며, 두 번째는 너희의 왕을 세우려면 너희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이 안 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종의 문제로 본질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인종이 다를 때, 이방인이 다를 때는 항상 따라 나오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은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런 역사적인 예를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인이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오히려 이게 바뀌어서,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 같습니까?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인종적 이방인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핵심은 인종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방인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원칙이 있죠.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택한 사람을 너희들이 왕으로 하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 세 가지 엄격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알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그는 누구죠? 왕이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 병마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군사력 말입니다. 그죠? 아니,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으면은 군사력을 강하게 해야 다른 열방보다 자기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를 강한 국가를 세워야지, 군대를 강하게 해야지. 그래서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제일 좋은 말을 기르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마, 진짜 좋은 말, 그리고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기르는 그런 국가가 아니죠. 가나안 그 농경 국가에서,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드시 애굽으로 가서 좋은 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애굽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출애굽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게 했는데 어쨌든 말을 얻으려는 목적이지만 어쨌든 다시 애굽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거죠.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그 나라에서 400년 종살이었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약속의 땅에 살게 했는데 이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 말을 얻으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럼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뭐 어깨 힘주고 야 말 가져와. 그러면 애굽 사람이 말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령합니까? 아니죠. 여기 가서 또 말을 얻으려고 애굽 왕에게 또는 그 애굽의 그 말을 팔 수 있는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또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종살이 했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굽신굽신하게 되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안 돼, 우리 너희들 나라 우리 이 말 안 줘, 그러면은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아주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오히려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많이 둔다면 첫 번째 하나님 의지하는 것 때문에 군사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왕이. 두 번째 애굽으로 이 병마를 얻으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군사력을 약하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고 군사력이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 대신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할 수 있는 우려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마를 많이 두지 않으면 우리가 좀 약한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내가 요즘 뭐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내가 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신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모든 조건이 완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를 빼. 그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채우면요 절대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 같은 이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그냥 다 팔아가 다 넘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뭐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다른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어느 정도 약하게 만들어놔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약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죠?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사실 좀 같은 맥락인데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됐습니다.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몇 군데는, 그중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왕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가 저 왕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측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왕의 아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나라와 외교 전략적으로 맺은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요즘처럼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나의 아내도 만들고 또 살다 보니까 이 여자도 너무 좋아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아내 만들고, 그런 아내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다 외교 전략적으로 내가 A 나라하고 외교를 맺어가지고 군사적으로 동맹을 해야 되는데 그 표시로 그 A 나라의 아내를 공주나 이런 사람들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외교 동략 그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 나라의 힘을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많이 네트워킹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이웃 나라가 자기를 돕도록 하는 것. 그런데 왕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많이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야 다른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죠. 이건 당연히 이방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일단 아내가 많으면은 궁중이 복잡합니다. 속 터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내 한 사람만 있어도 어려운데, 그죠? 이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궁중이 막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만 신경을 못 씁니다. 궁중에 너무 암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또 이 아내들이 오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솔로몬 때 본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이 오면서 아내들이 오면서 왕비가 되면서 다 우상 하나씩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궁정이 우상의 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라가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하고 외교를 맺었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한테 물질이 많으면 이 물질 가지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물질 가지고 군사도 살 수 있고 용병도 살 수 있으니까 이 은금을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금을 많이 하려면 백성들 세금을 많이 받으면 백성들을 또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그런 물질을 또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왕이 해서는 안 될 거, 병마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아내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그 본질은 뭡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군사력이 강하고 외교력이 그 자기 옆에 좋은, 자기 옆에 사람들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 안 하겠습니까? 의지 안 하죠. 내게 힘이 센데, 그리고 내한테 막강한 사람들이 다 내 편인데, 내한테 물질이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빼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왕이 그래야 백성들도 의지할 것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하는데, 이게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교력이고 아내를 많이 들고 그런, 여기에 나오는 그 디테일한 게 우리한테 적용은 안 된다 할지라도 본질은 우리한테 똑같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살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왕에게 되는 이 원칙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남자가 그러죠. 아내를 많이 둘 생각은 저는 전혀 없어요. 이분은 빼도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은 우리 내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듣는 소문들,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로서 오늘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 또 우리가 신학기를 맞이하고 새학기를 또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새벽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10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또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장님들 함께 하시고,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 오늘 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마음에 낙담하신 분들 그 마음에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